그 고등학생들한테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역시나 예상한 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몇 명에게 들어볼까 싶어서 계속 물었더니 좋은 대학, 그래서 또 물었죠.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할 거야? 좋은 직장, 멋진 배우자, 좋은 차, 좋은 집. 결국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쭉 대답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의 인생에 왜 필요하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궁금하죠? 그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라고 얘기하면 이 중에 절반도 그런 거 없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저기 오른쪽에 보니까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무리들이 저기 저쪽에 있네. 저기 저쪽에 있는 무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물어보고 대답해 보세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래, 나 보고 있는 당신이요. 그래, 당신들. 고등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죠.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다. 그 모든 인생의 목표와 고민이 행복일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행복의 비결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해피메이커라는 약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약인데 이 약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슬픈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라토닌을 조절하는 그런 약인데, 이 슬픈 감정을 조금 약화시켜 준다고 해서 우울증 치료제로 쓰입니다. 불법으로 이 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돈 $2로 하루의 행복이 보장됩니다. 과연 그럴까? 행복은 행복과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 서점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책을 검색해 봤습니다. 끝도 없이 나옵니다. 행복 하이소, 행복의 기원, 행복의 비밀, 행복 프로젝트, 그 다음요, 행복을 풀다. 되게 사고 싶죠? 읽어보고 싶은 책들인데. 그 다음, 행복의 경제학, 비밀. 특이한 것은 스님들이 쓴 책은 2권이나 있는데 크리스찬이 쓴 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가?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행복해 보이는지.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이 땅을 살고 간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은 누구일까 찾다가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이 편지의 별명이 희락의 복음입니다. The Gospel of Great Joy, Great Happiness. 4장밖에 안 돼요. 짧은 편지인데 여기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요즘도 이 감옥이 즐거운 장소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가 감옥인데, 그 당시에는 더 춥고 축축하고 온갖 고통이 있는 장소죠.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나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편지 곳곳에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비록 감옥에 있어서 춥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너는 행복해라, 너는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 말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도 항상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감옥에서. 그는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의 장애가, 그의 병이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간질이 뭐예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잖아요. 전도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설교를 하다가 팍 쓰러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치명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행복의 대표자로 선택할 수 있을까? 성경에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하지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울리는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어난 장미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저마다의 척박한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처절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현실을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 우리 청년들만의 아픔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아니 반드시 여러분 청년의 때에 배워야 하는 것은 돈을 더 잘 버는 법, 더 건강해지는 법, 더 좋은 직장, 배우자를 찾아내는 기가 막힌 어떤 방법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내 얼굴이 비록 원빈과 손혜진을 닮지 않았어도 나의 취미 방탄소년단을 쫓아가지 못해도 좋은 직장도 아직 배우자도 만나지 못했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청년의 때에 이것을 반드시 배워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노래 작시자가 이런 노래를 썼죠. 여러분도 이 노래 아실 것 같은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같이 불러볼까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제가 1부부터 3부까지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썼는데 1부에서 3부까지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다 같이 따라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 열심히 불러라, 나는 듣겠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좀 부른 뭐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찬송의 작시자처럼 형편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평안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꼭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내 삶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간직하는 청년.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흔적이 스티그마라고 얘기하죠. 스티그마. 하나님의 흔적을 가장 많이 간직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말할 때 항상 제 마음을 울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추억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누군가가 바깥에서 관찰하면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보다 더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그의 친구들은 그를 보고 울었을 거예요. 잘 나가던 랍비고 로마의 관리였는데 너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떤 사람은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욥의 아내들처럼 말했을까? 바울,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해요. 아니요, 아니요.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 삶이 이렇지만 나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넘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비밀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의 행복의 비결을 찾아보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망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사망입니다. 죽음이 행복의 비결인가?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근데 또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보면 말이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의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뒤로하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내려가고 있을까? 뭐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그의 목적을 적어놓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같이 읽어보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내려가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피에 굶주린 교회의 원수였다. 누가는 우리에게 한 포악한 짐승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마치 칼을 손에 든 미친 사람과 같았다. 그의 마음은 극에 달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뭐 때문에? 그는 위대한 율법학자였던 위대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선생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도 랍비였죠. 그리고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어떤 충동이나 누구에게서 엿들은 지식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자로 여기고 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그의 모든 신학과 교리와 경험, 이성과 진심을 담아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놈들은 모두 죽여 없애버려야 할 악이다.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라고 믿었던 한 강직한 청년 관리였습니다. 지금 이 사울과 그의 경호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240km에 달하는 여행을 거의 마쳐갈 때쯤이었습니다. 때는 12시쯤 한낮이었습니다. 갑자기 태양이 떠 있는데 그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사울을 습격하죠. 강력한 번개 같은 빛, 하나님의 빛. 그 빛을 보자마자 사울의 눈이 멀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렇게 나가 떨어진 거죠. 이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대답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가 떨며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여기서 주여라고 번역된 퀴리아라는 단어는 단순한 존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부르면서 나타난 빛과 그 음성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겁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지금 나타난 이 빛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나를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데 왜 나를 핍박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칭찬을 받든지 경사가 나든지 아니면 완전 망하든지. 바울이 두 번째 경우예요.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와 그의 속한 자들을 죽이러 내려가고 있는데,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핍박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울의 마음이 정말 막 미쳐버릴 것 같이 이렇게 들끓고 있을 때 그에게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절대로 아니기를 바랬던, 그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 공포스러운 대답이죠. 뭐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대답 듣고 사울이 죽습니다. 몸은 살았지만 죽습니다. 살아서 움직이지만 죽습니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꺾입니다. 죽음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말을 하고 이 일을 어찌할까? 하나님을 몰라봤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겠지만 이 상상입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가 이런 말 했다고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다 마치고 얘기하지 맙시다.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그래도? 여러분 인생을 다 마치고 탁 죽어서 눈을 탁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You going to 이렇게 얘기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미치는 거죠. 제가 그 단어는 안 썼습니다. hell. 와, 사울이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막 분노에 가득 차 있거나 비난하거나 막 두려운 목소리거나 이게 아니고 따뜻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부르는 그 음성이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톤인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 너무 고생이야.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의 존재가 완전히 꺾이고 그는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부인할 수도 없고 변명 한마디 할 수도 없는 처참하고 더러운 죄인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처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 앞에 딱 서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막 칭찬해 주죠. 아니에요. 죄인인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사울이 완전히 꺾이고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먼 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향해 간다.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그때 형편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봤다면
사흘 동안 사람들 손에 질질 끌려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으면 이 사람 끝났다라고 얘기하겠죠. 이 사람 다 잃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더 이상 무슨 낙이 있을까?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기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손을 내뻗어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안타까운 신음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너를 보고 끝났다 하지만 나는 시작이라 말하고, 세상은 너에게 다 잃었다 말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너를 채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거쳐야 할 꼭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인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그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가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사명, 읽으라고 할 때 좀 같이 읽어주시는 착하고 아름다운 멋진 청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명, calling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망, 두 번째는 사명. 오늘 말씀 5절과 6절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표준 헬라어 본문과 KJV 영어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읽어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읽어보죠. 그가 떨고 놀라며 가로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이 질문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shall I do? 당연하죠. 왜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 뭐합니까? 죽으라면 죽겠고 살라면 살겠고, 여기로 보내시면 가겠고 저기로 보내시면 저기로 가겠습니다. Whatever you want.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대체 주님 내가 뭘 할까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때까지 정말 많은 죄를 졌으니까 이제 가서 죽으라 라고 얘기해도 알겠습니다 하고 죽었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네가 했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 죽으라 라고 얘기도 따랐겠죠. 아니면 대제사장들 앞에서 대차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라 그래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진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너를 택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용서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했다. 반역자를 불러서 군대의 장군으로 세우시는 것 같은 장면. 제가 이 사명을 위대하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다른 존재다. 새 사람이다. 너는 이제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이 고마움을 잊지 않죠. 죽음을 통과해서 발견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아니요부터 시작.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나는 죽음에서 구출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죄짓고 이 말 저 말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그렇게 살려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주시고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있으시다고 대답을 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세요? 반은 있고 반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안 따라 부르시면 그냥 읽을까 싶습니다. 전 참 이 노래 좋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만 부르셨기 때문에.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은혜에 붙잡혀서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길에서 그는 아예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나는 정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산 인생이니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유명한 고백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사람들이 막 붙잡고 말리고 부둥켜 안고 울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간다라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드렸던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길 끝에서 죽죠. 망설임이 없이 그 길을 갑니다. 사명은 그렇게 강력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사람은 3번 태어나야 비로소 사람 구실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몇 번 태어났는지. 첫 번째, 육체로 태어나야 됩니다. 다 그렇게 태어나셨죠. 두 번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각성을 통해서 사명자로 태어나야 합니다. 한 철학자 카를 힌티라는 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매일 한 컵의 물을 주면 그 한 컵의 물 중에 조금 떼어서 면도를 한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할 일을 찾은 사람은 살았고 할 일을 잃은 사람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에 내 평생 나를 이끌고 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하고 싶은 일,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버는 목적인 일 말고요. occupation 말고 vocation, occupy, 숨겨지다, 소유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얻는 그 직업 말고 그 직업 안에서 vocation, vocatio, 하나님께서 부르시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 있는 그 자리, 그 사명을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무슨 선교사나 목사 아니면 어떤 단기 선교, 교회 봉사 이런 어떤 일을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안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부모님이 전해준 거 말고 그냥 그저 태어나 보니까 못해,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해 신앙 말고 그렇게 쭉 자라온 거 말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사랑, 나의 목적, 그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 이 질문이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셨으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른들이 요즘 청년들, 요즘 청소년들 꿈도 희망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갑자기 왜 쇼미더머니가 생각이 나지? 이게 막 랩하고 이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꿈도 희망도 없다고 요즘 부모님들이 청년과 청소년들한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어른들과 함께 앉아서 조용히 자신의 옛날 시절을 추억해 보면 어른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만한 때에 다 그런 시절이 있는 거죠. 저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보다 더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집에 돈도 다 떨어지고 제 주위에 친구도 한 명도 없고 그때 저는 참 날카롭고 참 우울했던 것 같아요. 불행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제 친구와 나눈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너는 너는 이빨을 일주일에 한 번 닦냐, 2주에 한 번 닦냐 라고 물었을 때 제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빨은 하루에 한 번 닦는 거야 라고 제게 가르쳐 줬던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겠죠. 고민이 있겠죠. 한숨이 있겠죠. 여기 청년의 때에 교회에 나와서 그저 이렇게 잘 지내냐 물어보면 잘 지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웃지만 다시 붙잡아 놓고 진지하게 질문하면 눈물이라도 뚝뚝 흐를 만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한숨과 고통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한숨과 눈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돈도 다 떨어지고 친구도 없고 그런 절망과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니까 교회를 데려가 줬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꿈을 발견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열린 찬양 집회에서 한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제 마음을 깊이 찌르든지 나도 저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노래하면서 평생 살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겠다. 나이가 들어서 뉴질랜드에 이민 왔을 때, 지금 2000년 1월에 제가 이민을 왔으니까 18년 전에, 그때 처음 뉴질랜드에 발을 딛고 정말 영주권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한 가지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평생 찬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 사명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여러분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으면 오늘 만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요즘 저희 교회가 잠언으로 큐티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잘 안 느껴진다고, 멀리 계시는 것 같다고,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진짜로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봤느냐,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아봤느냐. Did you look for God as for silver or hidden treasures? 너 정말 그렇게 한번 찾아봤냐? 여러분에게 은은 뭘까요? 보물은 뭘까요? 손에서 놓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딱 자리 잡는 것, 잘 때도 생각나고 깨면 가장 먼저 찾는 것, 뭐예요? 고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인데 청년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교회에 처음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제 친구가 저의 손을 이끌고 수련의 마지막 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자갈밭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자. 오늘 하나님 못 만나면 여기서 못 나간다. 너무 무릎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기서 진짜 하나님 못 만나면 무릎이 다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날 그 밤에 제 입술에서 정말 신비로운 어떤 언어가 터지고, 하나님 진짜로 계시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이 청년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구나, 정말 계시는구나, 그걸 하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조금 헤매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졸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시구나, 그 하나 붙잡으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장 큰 사명,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한 질문 드려보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셔서 행복한 사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죠. 사랑. 사랑입니다. 죽음과 사명이 행복의 기초라면 사랑은 행복의 모든 것이죠. 사랑받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금방 꺼지고 쉽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의 평생 동안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아침 저녁으로 그를 가슴 뛰게 했던 사명보다, 목숨보다 중요했던 사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같이 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I'm just nobody. 사람들이 나에게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큼 멋진 대상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wake up. wake up. 크게 얘기합니다. 안 일어나면. 자, 이쪽부터 눈을 다 마주치고 저와 다 눈을 아이 컨택을 하십시오. 저기 계신 청년. 자, 이쪽부터 다시. 여기 있는 청년. 근데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죠? 2시니까. 잠이 쿨쿨 올 시간이니까 주무세요. 편안하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I'm just nobody. 나 하나님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창조로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반역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사와 선지자, 왕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때때로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품어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다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두시고 그래도 못 믿을까 봐 부활하셔서 역사 속에 선명한 증거 하나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양심적인 역사학자라도 이 부활의 증거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미싱 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과 있은 후 사이에 있어났던 이 사건들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 박살이 났다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어떻게 다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갔는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대인의 안식일은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졌는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역사 속에 분명히 적혀. 우리는 때때로 오해해요.
사랑은 감정인가? 아니면 사랑은 운명인가? 그도 아니면 사랑은 단지 이상일 뿐인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고 싶은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사랑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사랑을 처음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바울을 굴복시킨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발견한 거죠. 뭡니까? 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팔레스타인의 거친 광야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와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도대체 이건 무슨 사랑이냐? 그 사랑은 그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고, 눈을 멀게 했다가 다시 보게 하시고, 넘어뜨렸다가 일으키셔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생명보다 치열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스펙트럼 전체를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 가운데는 과거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었고,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미래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사랑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미래의 그 장소에도 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내가 데리고 그 나라에 함께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우리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두근두근거리는 쿵쾅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요, 청년들이요, 이 말씀만 하고 좀 설교를 좀 맞춰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한 절 한 절,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 걸으면서, 앉으면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세상에게 하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열심히 예배드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 성경 보고 매주 주일 그 황금 같은 2시, 그때 꼬박꼬박 예배 나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 퀸카를 만난다더냐, 퀸카를 만난다더냐, 좋은 것에 취직되냐?
그렇게 세상이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한다고 반드시 떼돈을 벌고 장사가 잘 되고 파격적으로 승진하고 정말 멋진 예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혹은 결혼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나처럼 여러분의 대답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전보다 만배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숨이 끊기는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들의 고백이 바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어쩌면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지금부터 그 영상을 끄세요. 녹화를. 자, 이 말은 꼭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